오늘 말씀 요시야 왕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 왕들 가운데 뭐 대체적으로 이제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그렇게 따라간 왕이 딱 3명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제 10왕 중에 마지막 이제 선한 왕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왕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처럼 그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이 아합을 본받아서, 그래서 므낫세의 꾀임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워둔 그런 바른 믿음과 그런 성전 생활을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래도 말년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심으로 해서 이제 바벨론은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갔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마지막을 이제 그렇게 그래도 회개하고 죽게 됐는데, 그리고 그 므낫세의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몬입니다. 아몬.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9절 잠깐 여기 보면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술레멧이라 요바하루스의 딸이더라. 자, 20세에 이제 아몬이 왕위에 올라갔는데 므낫세가 죽고, 근데 2년밖에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안타깝게도 이 아몬이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55년이나 통치했습니다. 그가 언제 회개했는지는 기록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거의 말년쯤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0년, 그러니까 반세기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가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으니 그 아들이 이제 왕이가 돼서 뭐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죠? 아버지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겠죠. 자, 그런데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고 또 그 2년 동안 또 이 반역하는 자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보통 이 신하가 배반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반역에 서 다 이 왕을 죽였지만 백성들이 그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을 다 죽이고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 이제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해서 보는데 요시야를 이제 왕으로 세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 약속한 대로 그 2년 동안 얼마나 어수선하지 않겠습니까? 반역이 일어나고 왕이 죽고. 그런데 그 아들로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시 유대를 또 이렇게 세워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야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안타깝죠. 므낫세, 아몬, 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2장에 이제 1절에 오늘 요시야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자,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뭐 갑자기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이제 죽게 되니까 그 어린 그 요시야가 이제 왕위에 갈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요시야하고 요아스하고 좀 이름이 비슷합니다. 요아스도 굉장히 그 죽을 뻔했는데 성전에서 그렇게 숨겨두고 그가 이제 나중에 왕이 됐는데 그 제사장이 이제 왕으로 세웠죠. 그때도 그 요아스가 그 성전을 이렇게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한데 오늘 이 요시야도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위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했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 대체적으로 이 선한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갔어요. 아까 그 세 명의 왕을 말했죠. 그리고 뭐 선한 길로 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요시야는 여기서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시야에 대한 이제 굉장히 이 칭찬에 대한 말씀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은 다윗 이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 요시야 왕이 뭐가 기준이었냐면 바로 이 오늘 이제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좌나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그러한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왜? 지금 요시야의 아버지는 물론 어린 나이였었지만 아몬, 또 그 할아버지 므낫세, 다 악한 왕입니다. 이 므낫세가 어느 정도 악했냐면,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바로 했던 왕인데, 이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이렇게 멸망케 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케 해서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이제 유대 나라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요 2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6절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므낫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이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이 요시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참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러한 이 왕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그러니까 선한 왕 중에 마지막입니다. 요시야 왕 밑에도 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3절에 잠깐 이걸 참고하자면, 이 요시야가 어렸을 때 곧 유예에 있은 지 8년에 자, 8년이라면 지금 8살에 왕이 됐으니까 8년 16살이잖아요. 16살 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의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죠? 여느 왕과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다른 모습이 좀 보여져요. 자,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요시야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요시야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가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 16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또 12년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해버렸어요. 더 보면은 무리가 왕 앞에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바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을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바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므낫세 때부터 얼마나 이스라엘이 우상이 가득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시아가 다니면서 그걸 다 부시고 정결케 한 겁니다. 참 잘했죠. 이 요시아 왕 참 잘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자, 그래서 이 요시아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자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라. 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므낫세 때부터 뭐 성전이 아니라 이제 거기는 므낫세가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단으로 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다 해놨어요. 성전이 아니고 또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엉망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여호시아가 한 일은 바로 이 성전, 이 무너진 이 성전을 퇴락한 것을 다시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겁니다. 참 이 요시아 왕의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지껏 이 성전에 대한 관심이 뭐 요아스 왕도 있었지만 많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요시아가 성전 중심, 그건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참 좋아요. 이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다른 왕들은 성전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 관심. 물론 그들도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성전 중심이냐, 아니면 그저 세상 중심, 인간 중심이냐, 그게 이제 인본주의죠. 요시아는 바로 마음이 오로지 성전. 그게 다윗과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나는 이렇게 좋은 화려한 곳에 이렇게 거하는데 그때 성막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좀 내가 져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보이지 않는 성전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겁니다. 깨달은 거죠, 다윗이. 깨달은 거죠. 비록 솔로몬을 통해서 보이는 성전도 지으시게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안 지은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잘 지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아는 이 사람들이 다 무관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그 성전, 퇴락한 성전, 이것을 이제 다시 수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시아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이는 성전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간다면 이 보이는 것도 또한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무관심. 왜냐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거하신다고 했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제 예배당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리하게 되는데,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이 성전이 형편없이 무너진 데도 있고 그러죠. 관리가 안 되면 그렇게 돼요. 관리가 안 되면 기계나 물건이나 어떤 장소나 집이나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들이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무관심. 자,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을 수리하는데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공구도 사고 부품도 사고 해가지고 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대충 땜 이런 게 아니에요. 돈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돈을 이제 다 걷어서 이제 성도들도 다 걷고 백성들도 걷고 하는데 그거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이런 거에는 그냥 그런 건 하지 않고 왜 하지 않았냐면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니라. 그러니까 믿고 맡긴 거예요. 믿고. 자,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누군가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야, 그거 얼마 들었냐?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잘못한 게 아니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면 온 백성들이 그 퇴락한 그 성전을 수리하는 그 요시야 왕의 마음을 좋게 본 겁니다. 전적으로 요시야의 마음을 이 백성들이 진실되게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백성들이 다 십시일반 다 이렇게 모아서 아낌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데 그렇게 드리면서 그리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썼든 저렇게 썼든 거기에 물론 행하는 자들도 거짓되지 않게 진실되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죠?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착오가 생기고 그럴 수 있을 텐데 또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은혜롭게 그렇게 일이 잘 되어져 가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세워서 그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그러한 성전에 대해서 다시 수리하고 다시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온 백성들이 다 이렇게 기꺼이 그렇게 협력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지상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어떤 그 성도들이 다 모아가지고 자기 거 없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했는데 그게 하나의 천국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 좋겠죠. 그러나 하나의 이상적인 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가득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 아낌이 없어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잘못했어도 그냥 이렇게 용서해주고 너그러이 봐주고 더 쓰세요. 이렇게 더 가져가라 그러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인색하죠. 기브 앤 테이크 확실합니다. 준 것만큼 받는 거예요. 받는 것만큼 주는 거고.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바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 성전을 그냥 바라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인 겁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함으로 앞장서서 그렇게 성전에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걸 세워 나아갔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겠죠.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걸 마다합니까? 예.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동안 이 유대,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복을 넘치도록 줬어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러한 은혜,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반은 다 광야예요. 광야. 쓸모없는 땅이에요. 쓸모있는 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렇게 모이게 한 곳은 언덕 이런 곳이 언덕.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고하신 곳에 비록 불편하고 거기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도 이렇게 잘 빠지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거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곳,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요시아가 그렇게 개혁을 그렇게 단행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벌써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평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이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만큼.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뭐 성경 보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께 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얼마나 복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오늘 이날 정하시고 우리가 아침에 또 오후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평강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다시 본문 들어오면 8절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놀라운 일인가요? 이게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노라.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 갔더니 성경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쇄물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나라가 되고 거기서 이제 왕을 세울 텐데, 그 왕은 항상 이 성경을, 이 율법을, 그때 율법이죠. 율법을 등사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기록해 놔서 그걸 늘 옆에 두라고 했어요. 늘. 그리고 그 십계명,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전에 이제 언약궤 안에 이제 그건 두고서 그 율법을 복사한 거는 왕이 늘 옆에 가까이 이게 했어요. 이걸 늘 보라고,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모세가 모압에서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죠. 지금 요시야 왕은 거의 이제 유대가 이제 망하기 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기쁜 일을 발견한 겁니다. 이제서야 성경책, 이제서야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요시야 왕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동안에 율법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왕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서기관은 이 율법 이거를 등사해서 이걸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것도 기록하지만 제사장, 대제사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서야 율법책을 찾은 겁니다. 누가요? 목사가요. 예. 목사가 이제서 율법책을 찾은 거예요. 이제서.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될 법입니까? 근데요, 참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건 단순히 책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참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왕과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심했는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처럼 들은 거죠. 듣기 싫어했던 거죠. 그래도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그분들이 뭘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더욱이 왕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울 때 분명히 늘 이 성경을 옆에 두고 그렇게 읽고 그 말씀대로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길까 이 성전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운데 정말 그동안에는 이 말씀에 대한 무심함이 참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늘 가까이 했나요? 그죠? 뭐 성경을 뭐 100독했니 10독했니 많이 읽으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했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주무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에서 늘 잠을 자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그때는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았었나? 하여튼 그런 분도 계셨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그냥 성전 그 추운 그 바닥에 엎드려서 편안하게 자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죠. 마음이 평안하려고. 여러분 성전에서 주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음 편안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혼자 여기서 자보세요. 무서워요. 막 자다가 막 깹니다. 막 괜히 누가 들어온 것 같고 막 도둑놈 들어올 것 같고 오히려 막 얼마나 마음이 드숭숭하고요. 자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니까 그렇게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앞에 믿음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산에 가서 정말 비박. 요즘은 여러분 그냥 그 재미로 비박합니다. 비박. 영상에 보면 막 뭐 비닐로 쓰고 막 이렇게 그런 영상들을 막 찍어요. 거기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재미로. 근데 예전에는 정말 비닐로 하나 들고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비 맞아가면서 기도하고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깨닫는 게 왜?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마음이 세상에서 좀 기쁘고 즐거울 일이 없을까? 뭐 좋은 일 없나? 뭐 재미난 거 없나? 뭐 맛있는 거 없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책 늘 들고 다닙니다. 말씀 늘 매주 들어요. 또 영상으로 또 맨날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뭐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이제 귀찮아집니다. 그것도 겨우 주일에 한번 와서 성경 몇 절 보는 게 전부. 몇 절 보는 게 전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열왕기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사반한테 주니까 사반이 그걸 읽었는데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좀 재미난 게 뭐냐면요, 그 성경책을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는데, 그러니까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는데 그때 이제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그때 책을 찾은 거예요. 성경책이 연보함에 들어가 있었나? 어쨌든 그 사항은 뭐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성도들이 백성들이 연보한 그걸 이제 이렇게 정리한다고 이렇게 쏟아 보는데 그때 이제 또 하나님의 책을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책을 읽는데 왕이 율법의 책을 말을 듣자 곧 옷을 찢으니라. 참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사랑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참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참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자신이 너무나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야, 난 참 무익하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게 큰 은혜예요. 야, 난 진짜 죄인이다. 그것만큼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들으면서 그 옷을 찢게 된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때 이제 왕이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이 보관한 이 율법을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장구하게 해주신다. 참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교만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봤지만 무거운 거 늘 우리 앞에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요. 몸이 무겁게 만들고 마음이 무겁게 만들고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그 죄들이요 덫처럼 앞에 놓여져 있어요. 야, 걸려봐라 걸려봐라. 그게 우리 욕심입니다. 딱 걸려요. 딱 그것만 보면 내 마음이 딱 요동을 치는 겁니다. 환장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기웃기웃 뭐 돈 되는 거 없나, 뭐 좋은 거 없나. 예.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전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깊은 이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의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장 많이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은요, 늘 성전 중심 생활을 해요. 교회가 가까이 있다고 성전 중심이 아니라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벌써 2023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마음에 정말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런 고백이 이제 되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요시야 왕처럼 정말 이 성경 중심, 말씀 중심, 마음이 우리가 중심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자체가 벌써 복을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본문 12절에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야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가 잘 깨달은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이제 잘 해석해 달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와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내신 사람에게 고하기를. 훌다는 여선지입니다. 남자들은 뭐 하는 걸까요 도대체? 요즘에도 여자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전에 여자 목사 세우는 거, 그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이게 참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여자 목사를 많이 세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만큼 어떤 자격이 되는데도 또 스스로 목사 받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분들이, 여자 목사님들이 뭐 실력이 없다? 아닙니다. 남자보다도 더 얼마나 함심했으면은 본인들이 나서서 하시려고 할까, 이제. 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자책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질서에 있어서 교회에서 여자들은 이제 잠잠하라 했거든요. 뭐 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 즉 교회의 머리는 이제, 남자의 머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역자를 이제 남자로 하는데, 간혹 여자들도 있습니다. 뭐 드보라도 있었고요. 뭐 구약에도 여선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제 훌다라는 이제 여선지가 있는데, 이 당시에 뭐 다른 남자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도 있고요. 있어요. 굉장히. 예. 하지만 하나님이 훌다라는 여선지에게 이유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 여러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 훌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알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훌다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 본문이 성경의 율법의 어느 본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상 추측컨대 아마 신명기 말씀 본문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 28장 29장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고 진노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제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에게는 뭐라 또 말하냐면 그런데 네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에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니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만큼 이들이 타락하고 죄를 졌는데, 그런데 다행이기도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해져서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돼서 하나님이 이 요시야에게는 그 진노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흥망성쇠, 이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시야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니까 내가 너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요시야 왕에게는 참 다행이죠. 자기는 심판을 면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요시야 이후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요시야에게만 보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가까이 나오라고. 마지막 시편 84편 말씀 읽고 마칠게요. 이 요시야 왕이 오늘 이 성전을 사모하고 거기서 말씀을 찾아서 기뻐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편 84편 1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참,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성전을 정말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중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